이 땅에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일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놀랍게도 몇십 년을 예수님을 믿어왔어도 예수님에 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오지도 않는 사람, 그리고 세상 길로 교회를 다니다가 가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예수님에 관해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자세하게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늘 불안해하고 때때로 이 세상은 마치 바닷가에 가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크고 작은 문제의 연속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는 우린 그러한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이 시간 내가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에 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면 어떤 환난, 시험, 어려움이 와도 우린 극복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고 환경은 달라도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그리고 정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고뇌, 그리고 생활에서 오는 좌절,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실 때에 여러 환경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누가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도록 기록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감동을 주셨다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도록 생각을 주셨고 친히 말씀을 하셔서 성경을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만물을 그가 창조하였습니다. 만물이 그가 창조하여 창조되되
만물을 그가 창조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땅에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에 지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성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 보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본. 이 근본이라는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근본이신 우리 예수님, 근본은 신약 성경은 헬라가 원문입니다. 헬라에 보면 아르케라는 말씀이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케라는 똑같은 헬라어 원문이 사용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라는 말씀이 아르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초가 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첫 시작이, 성경의 첫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를 헬라어로 말씀하면 성경 첫 시작이 아르케로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가 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의 첫 시작이 예수로 시작하여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의 마지막 장절은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에는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마쳐집니다. 태초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마쳐집니다. 계시록에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아멘이시오, 충성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그이가 가라사대.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 되십니다.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진다는 사실입니다. 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어디로 읽어도 예수가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5권의 책이 있습니다. 모세오경, 모세율법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가리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통치권을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5가지를 말씀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묘자, 원더풀, 모사, 카운셀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우리 예수님께서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한 지식으로 생각 속에 기억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슴에 말씀을 새기시는 이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축복은 우리에게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나큰 영광이며 우리에게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8장 20절, 마가복음 9장 38절, 누가복음 24장 47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 위대하신 그 이름 예수, 이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예수 이름은 구원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예수 한 분만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 한 분만 진리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다시 말씀드려서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단 두 사람이라도 모이는 그 자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면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악한 영은 예수 이름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혼비백산 도망갑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가 사해집니다. 우리의 지었던 모든 더러운 죄가
예수 이름으로 다 지워지고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영원히 속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아닌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이 땅에 한시적으로 살다가 육신은 죽고 우리는 천국으로 그 영혼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린 다시 부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하는 시간마다 이 부활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모든 것이 죽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망했다고 말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고 낭떠러지에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절망이며 죽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이 땅에서 부활을 체험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은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시고 그분이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걱정하는 그 문제, 염려하는 문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우리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응답하실 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우리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성령께서 오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 이름으로 오신다는 이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정언하신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언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참고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이 말씀은 영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시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을 정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우리 예수님 이름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 이름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33세로 떠나실 때에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증언하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권능이 어떤 것입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입니까? 하늘에 불 끌어내리는 것입니까? 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주시는 권능입니까? 물론 이런 가공할 능력을 성령께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 권능은 어떤 것입니까? 정인되는 권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외국으로 선교를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세계 각지에 우리는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약 2번째 선교사가 파송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사의 귀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현지에 가서 움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그리고 토담집에서 기거하면서 그곳을 예배처소 삼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무나 열악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영혼 구원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시대에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합니다. 불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성령 받지 못했는데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영혼 구원에 관한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전도에 관심이 없고 선교에 관심 없다면 당신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를 증언하러 왔습니다. 저희 교회 모습을 잠시 소개합니다. 현재까지 저희 교회는 대단히 저희들은 작은 교회 그리고 가난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31개 나라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선교 사명을 주셔서 가장 열악한 선교사들,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없어서 현지에서 전도를 해도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데려다 놓으면 다시 돌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마땅한 교회당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현재까지 31개 나라에 133개 31개국에
31개국에 133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병원, 고아원, 선교센터, 그리고 교회를 현대식 건물로 건축을 해왔습니다. 초교파적으로 방송국에서 추천을 받고 또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백석총회에서 추천을 받고 선교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엄선한 지역에 현재까지 133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병원, 그리고 고아원, 선교센터, 교회를 지었습니다. 현대식 건물로 완공되면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그 지역에 그리고 그 나라에 그리고 현지 선교사에게 헌납해버립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그곳에 성교하는 그 지역에 당연히 교회를 우린 지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어떤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가 목적입니다. 현지에 우리가 쓸 예산이 부족해도 해외의 교회 건축은 최우선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선교의 사명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갑자기 선교협회에 제가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선교협회를 통해서 전화를 하도록 저에게 생각을 주셨습니다. 선교협회 회장하고 통화를 하는 가운데 지금 어려운 교회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3개 교회가 있는데 필리핀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기르스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 나라에서 한 교회는 완전히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되어서 작년 8월에 화재가 났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화재 재뜸이 위해서 대책 없이 그분들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혀 지원의 손길은 끊어져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건축공사를 하다가 재정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지가 5년이 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혀 공사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군데는 7년이 지나서 지금까지도 방치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앞뒤 생각할 겨를 없이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3군데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교는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하면 모든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 성령님이 도우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예수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예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마다 성도들이 가득 차고 넘칠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이 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름 하나로 인하여 주시는 12가지 축복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 민수기 17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민수기 17장 2절, 3절, 4절, 5절, 8절 말씀과 사도행전 7장 38절, 이사야 5장 7절,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8장 24절 말씀을 보면 민수기 17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의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 말씀합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민수기 17장 이전에 각각 자기 이름을 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 이름을 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4절에는 정고기 앞에 갖다 두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는 아론 이름을 새긴 이 지팡이를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살구 열매가 맺을 것이라 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튿날 하룻밤 사이에 들어가 보았더니 11개 지팡이는 각각 자기 이름을 쓴 그 지팡이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죽은 지팡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셨던 레위 지팡이 아론 이름 새겨진 지팡이는 하룻밤 사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데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까요? 성경 말씀에는 민수기 17장 5절과 10절에는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들은 광야입니다. 광야를 가리켜 사도행전 7장 38절은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오늘날 교회를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원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들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살리는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단 하나, 이름 하나 때문에 이 지팡이가 살아나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레위 지팡이라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는 레위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이름 하나 때문에 축복의 지팡이가 됩니다.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사야 5장 7절에 마른 막대기 꺾어져 버렸습니다. 부러졌습니다. 휘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언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무를 가리켜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역시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소경 눈을 뜨게 하실 때에 너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때 하는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소경이 눈을 떴을 때 사람들 보면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이 말은 나무는 상징적으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때로는 저주받은 인생, 마른 막대기 죽어버린 지팡이, 내 인생은 죽었습니다. 좌절합니다. 절망입니다. 여기서는 다시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 이 사건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복음적으로 예수 이름이 마른 막대 같은 내 인생에게 기록이 되면, 예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겨 넣으면, 예수 이름을 믿으면 죽은 지팡이 살아납니다. 이 지팡이는 기적의 지팡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복음적으로, 예수 이름 너 마음에 새겨 놓으면, 예수 이름을 믿고 있으면 나는 너에게 기적의 하나님이야. 죽어버린 마른 막대 같은 너 인생을 나는 살려낼 기적의 하나님. 이 지팡이를 살려낼 수 있는 현대 과학은 아직도 없습니다. 죽은 지팡이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일을 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기적의 하나님, 나는 너에게 능력의 하나님, 나는 너에게 도우시는 하나님. 이름 하나 때문에 이 지팡이가 살아납니다. 나는 너에게 부활의 하나님, 나는 너에게 소망의 하나님, 나는 너에게 생명의 하나님, 나는 너에게 영생의 하나님. 히브리서 9장 4절에 영생의 하나님, 나는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는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는 체질을 바꾸는 하나님, 나는 너에게 축복의 하나님, 나는 너를 살리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오늘 또 우린 예수 이름으로 이런 마른 막대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지는 오늘 놀라우신 이 기적의 현장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